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너무나 억울해서 주저앉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되 아니 나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심지어는 나의 전부를 다 걸었는데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가문과 내 씨족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오늘 황당한 말을 듣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일에서 내가 못 먹고 살겠느냐. 내 하나님 일을 더 이상 하기가 싫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는 그런 역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원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 가문을 걸고 자기 씨족을 생명을 걸고 자기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소리는 전혀 엉뚱한 소리였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때려치우고 싶고 내 마음 같아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내게 주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있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들 지금 미디안의 전쟁 앞에 기드온이 전쟁을 선포하고 나갈 적에 군대 한 명 보내주지 않았던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아니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저 미디안 압제받는 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적에 물 한 모금 도움 주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해 오고 나니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았느냐? 누가 너희로 하여금 전쟁을 하겠느냐? 왜 너희들이 전쟁해 갖고 왜 승리했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는 우리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 요셉의 지파인데 누가 너희로 하여금 지도 세웠느냐? 우리가 나 싸웠으면 더 잘했을 건데 우리가 나 싸웠으면 이미 승리가 이미 다 끝났을 건데 누가 너희로 하여금 전쟁을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다투는지라. 저들이 여러분들 황당한 말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역경을 만나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아내가 남편이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을 걸고 일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그때 우리는 여러분들 들따로 되라는 식으로다가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내 가족하고 내 아들하고 딸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일을 하는데 아니 직장을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겸이 나에게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누가 너에게 그 일 하라고 하더냐?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왜 다른 일을 하느냐?
왜 그런 일을 해갖고 네가 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왜 그런 일을 해갖고 네가 왜 전쟁에 승리하고 네 이름 높아지려고 하느냐? 네가 왜 그걸 개발했느냐? 누가 너에게 누가 일을 시켰느냐? 너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그죠? 그래, 나는 내 일생 그죠? 직장에서 잘리지만 않고 정년될 때까지 월급이나 파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모든 걸 내 감정대로다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한 집단들로부터 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가 너희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느냐? 누가 너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라고 말하더냐? 너희만 구원이 있냐? 왜 너의 구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면 차라리 내가 이방 사람들 싸우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로부터 누가 너보고 그런 말 전하게 하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너만 구원 있니? 나는 구원 없니?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황당한 소리를 들었을 적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지는 않지 않던가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나 혼자만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만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니던가요? 바울이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일생을 십자가의 도만 증거했습니다. 다른 것을 세상에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나아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했을까요? 근데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 사람들도 환대를 받았나요? 여러분들 그가 환대를 받지 못하고 수많은 비아냥거림과 핍박을 받았다면 그 역경은 누구 때문에 핍박과 역경을 당했나요? 세상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던가요? 왜 핍박을 하던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함 받습니다고 말한 소리가 이단 사설이던가요? 잘못된 이야기였던가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교회 공동체는 바울을 핍박을 할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돌을 들을까요?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이 교회 공동체, 이 집단에서 사람들이 이탈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 결단으로서, 내 의지로서 내가 결단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느냐? 그것은 다 이단사설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또 하나의 역경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모습이 없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로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될 적에 예수 안에서 죽었던 우리는 다 무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출생한, 거듭남이라는 건 곧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출생되었다, 다시 났다,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자로 중생했다, 옛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다시 태어났느니라. 그 말씀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증거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돌을 맞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서 세상의 고소에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내 감정에 충실하지는 않을까요? 그 진리를 오늘 우리가 증거할 적에 너희만 구원 있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일원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걸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 때문에, 그 역경 때문에 나는 내 가족을 포기하고, 그 역경 때문에 나는 직장에서의 발전을 포기하고, 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포기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이런 역경 가운데 우리는 빠져있지 않는가? 내 속이 뒤집어서, 속이 상해서 내가 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왜 이런 역경을 당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혹시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봅시다. 기도는 오늘 그러한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기도원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디안에서 7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짐승처럼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강간당했고, 아내는 빼앗겨서 노예가 되었고, 그래서 자기들은 살려고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굴을 파고 두더지처럼 살아왔던 인생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런 미디안 사람들, 저 동방의 사람들을 기도원이 쳐부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누가 너하금 군대 장관 사왔느냐? 누가 너에게 전쟁하게 했느냐? 누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우게 했느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소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내 의지로서 내 감정을 죽일 수가 있던가요? 내가 내 자신의 그 마음의 감정을, 그 황당한 소리를 들었을 적에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늘 기도원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봅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해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너희들 지파로다가 도망하고 있는 자들을 조금 죽인 것, 그들을 죽인 것만 내가 하겠니? 그래서 너희의 끝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마지막 한 일이 처음 한 내 일과 같겠니? 여러분들이 더 용감했고 여러분들이 더 전쟁을 잘했나이다. 나는 미약하고 연약한 자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함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적에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여러분들 그는 수많은 여러분들 비방의 소리를 듣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돌로 맞습니다. 태장을 맞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수많은 혼란과 역경을 당하며 그는 그 당할 때마다 그는 어떻게 승리했을까? 그는 왜 자신의 감정을 충실하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원이나 바울이라는 인생은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사명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나는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감이 사라지면 나는 감정에 충실해집니다. 그 사명감이 사라지면 여러분 내 감정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싸웁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 혼자만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뭐. 나는 나만 위해서 살면 되지 뭐. 자기 이기주의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명감을 다시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상은 AD 529년에 오렌지 회의라는 종교 회의에서 이단으로 교부들이 정죄를 했습니다. 그건 이단 사설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자들을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펠라기오스 사상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유럽 교회 가운데 가득 드러나게 됩니다. 계속 교회에 그 진리의 복음을 핍박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너희만 구원이 있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함으로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1610년에 그 알미니안주의라는 알미니안주의의 그 잘못된 사상이 톨트회에서 유럽에서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내 의지로서 내 결단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알미니안주의는 내 의지로서 내 결단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가 내 결단으로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나는 오늘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는 나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원죄를 갖고 있으나 나는 완전하게 죄로 말해서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내가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결단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빛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결단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이런 거짓된 잘못된 비성경적인 이단 사설이 1610년 톨트회에서 종교회에서 이단으로 판명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 간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어있는 시체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니? 죽어있는 시체는 분명히 어떤 존재가 그를 살려줘야만 살아날 수 있다. 죽어있는 존재는 절대로 스스로다가 힘으로 결단으로서 살아날 수가 없다. 톨트위에서 유럽에서 이단으로 판명을 당하는데 당시는 유럽 교회가 모든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는 미국이 없던 시대입니다. 1600년 되면 여러분 미국은 태동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1700년 돼 와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유럽이 기독교의 본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단으로 판명돼서 이제 사라져버린 그 잘못된 알미니언주의가 오늘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회방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내가 결단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러한 무리들은 말합니다. 너희만 구원 있냐? 우리는 왜 구원 없느냐? 나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를 구원 없다고 말하고 너만 구원 있다고 말하느냐? 내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내가 생명 걸고 내가 만들어놓은 이 교회를 니네들이 왜 회방하니? 여러분 계속 핍박을 합니다. 내가 읽어놓은 것을 잃어버릴 기비.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단 사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복음을 버리고 싶습니다. 나만 혼자 간직하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이 복음을 나는 아무에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짓된 말 때문에 내 사명의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기드온을 바라보십시오. 자기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앞에 기드온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그는 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그들과 싸울
감옥에 갇히면서도 여러분들 그 환란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그는 묵묵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그 싸움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감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늘 말씀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사명감을 불리듯 이 시간 다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감,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오해되는 말들, 수많은 잘못된 거짓된 이야기들, 비방하는 말들,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내 감정을 유발시키는 말들 앞에 우리 넘어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 굳게 잡으십시다. 세상의 사람들 내 의지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들, 내 결단과 내 의지로서 내가 여러분들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결단할 수 있다고 하면, 지가 결단할 수 있다고 하면 지가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무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힘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기회 주지 않냐고, 하나님은 너에게 능력 주지 않으면, 힘 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도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온전히 사로잡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난 삶은 난 불가능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택정으로 나를 택정하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어머니에 대해서 나를 다시 택정하시고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나는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불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억울한 소리를 당해도,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들어도,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매를 들어도 나는 그 무한한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옆에 기도하던 내용을 들어보십시다. 아버지,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감정에는 0.1%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고, 전할 때마다 밀수를 하고, 전할 때마다 나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불날듯 일어오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은혜 너무너무 크기에 오늘 나는 오늘도 매 맞으러 갑니다. 멸시당하러 갑니다. 오늘 갑니다. 나는 내 생명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없는 내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 삶을 십자가 없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서 나는 아무런 결단도 할 수 없는 무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기억하십시다. 이 사명감이 있으면 우리는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안에 사는 오직 그리스도니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만 나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을,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을,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항상 여호와의 승리와 여호와의 영광이 흘러넘쳐나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풍요가 흘러넘쳐나는 기업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그 승리를 누리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의식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사명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십자가가 나의 사명임을, 그 복음이 나의 사명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데 우리 내 감정을 갖고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역경에서 승리하는 삶, 여호와의 축복이 흘러넘쳐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승리를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샘 곁에 심겨진 보배로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은 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저희들의 일생을 사로잡아 이끌어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삶을 충만하게 이끌어가 언제나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보배로운 자녀들이 되게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함께 하신